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습니다. 갈다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갇힌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전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자기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베냐민 땅에 가서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애국 군대 때문에 물러간 그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예레미야를 가택연금 또 감금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억울하지요. 이 누명을 쓴다는 것,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찢어서 열어 보이고 싶은데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에 대한 이 백성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항복해라.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항복해라, 망한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말해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떠나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려고 너 가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라고 항변해도 이미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관들이 오히려 뭐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서기관 집에 가두어 놓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집에 가두는 게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구덩이에 또 막 쳐넣어요. 14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둔 정도가 아니라 웅덩이에다가 그냥 던져 넣어 버렸어요. 그래 여러 날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 소문이 시드기야 왕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궁금하긴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왕궁에서 그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이 시드기야 왕도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백성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또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 말이 맞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또 동의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 하는 자들을 옆에 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뭐라 하더냐 이렇게 밤에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당신이 결국은 바벨론 왕의 손에 잡혀갈 거라고 또 똑바른 예언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잡혀간다니까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쇠사슬에 묶이고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자기 최후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될 걸 순순하게 항복하고 그냥 따라갔으면 눈알도 안 볼피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지도 않았겠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탄원을 합니다.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이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참 며칠 동안 그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갇힐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어디 다 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건져내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릴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 때문에 왕이라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죄인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한 그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옥이 아닌 공식적으로 왕이 보호하고 또 떡을 매일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억울하다는 그 누명은 또 벗겨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면서도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소신껏 행한 게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관들과 바벨론과 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드기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갇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종들, 말씀의 선지자들, 또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눈으로는 갇혀 있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조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외면을 당하는 경우, 무시를 당하는 경우, 마치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단절되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백하고 순수한 삶과 신앙을 살아낼 때 세상도 결국은 알아보고 주위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왕이 예레미야 말을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회개하고 결단할 용기가 없어서 결국은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특별히 여기 누명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해받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도 그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순간순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대로 꾸준하게 우리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결국은 다 주위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상이 알아주거나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오히려 단절시키고 또 외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억울함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향한 걸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의 오해를 풀고 또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